코로나야 물러가라! 이야! 아, 자,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 점점 진짜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좀 시기에 맞게 코로나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를 보시면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지 않고 BC와 AC로 나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코로나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변화들을 가져왔는지 나눠봅시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삶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어떤 맞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단 마스크 없이는 이제 어디도 출입할 수 없는 네. 필수템이 되어버렸고, 또 너무 당연했던 저희 일단 뭐 예배부터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마치 좀 상식처럼 되어버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죠? 네. 우리 청년들이 또 뭐 직장 생활에 그 변화도 많이 있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직장에 가서 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집에서 재택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한 거죠. 네. 네. 뿐만 아니라 뭐 학교 지금 다니는 청년들 보면 학교에 실제적으로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무슨 강의를 다 듣고 수강하고 시험도 온라인으로 다 대체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건물이라는 그 의미가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네. 참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데 학교 진짜 다니고 있는지 음. 그런 느낌을 들지 않는 2020년생 너무 불쌍합니다. 네. 그 캠퍼스의 생활을 즐기지도 못하고 네. 그런 너무 안타까움이 있죠. 돈 아까워 죽겠어요. 개인의 삶의 변화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혼자 있는 시간, 방콕 생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뭐 아이템이나 어떤 뭐 상품 같은 것도 많이 좀 개발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보면 주문 음식이 요즘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온라인 구매. 그래서 가서 직접 사지 않고 바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물건이 그날 도착하기도 하는 이런 네. 배송 방법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에 발생된 원인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시죠. 코로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 또 종말의 징후, 또 천재지변, 하나님의 경고 등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코로나 원인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네, 그 뭐 코로나 발생 원인을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남욱사님 생각하는 어떤 코로나의 원인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죄냐라고 말하면 참 뭐 쉽게 말할 수 없겠지만 뭐 우한 지역에서 뭐 선교사님을 뭐 그렇게 핍박하고 했던 어떤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죄악 때문에 시작된 어떤 문제이지 않나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 우한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이렇게 퍼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좀 많이 지으신가 봐요. 네, 죄의 프로입니다. 네. 이 목사가 저희들도 참 이렇게 다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이지 않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절대자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또 보면 뭐 좀 앞서 말한 거에 좀 맥락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에 대해서 경조를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러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어떤 사인으로 경고. 네, 경고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걸 또 보면 자연재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국가 재난지원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이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의 발산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코로나를 대하는 크리스천의 자세는 너무 안일하거나 또는 두려워 떨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본문을 읽고 인간을 어떤 모습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나눠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 내용의 어떤 의미를 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제 그 다음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를 계획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만 계획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생명에 관한 질문, 그 답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미래도 보장이 되는 거죠. 자, 3번 말씀을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네, 인간은 불완전한 것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현실에 대한 어떤 막막함,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떤 것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소망을 둬야 되냐? 어떤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둘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보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 땅에 많은 영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쉽게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다. 그냥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정말 시들어 버리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어떤 길 그리고 내 발을 디뎌야 하는 어떤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말씀으로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며 또 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위기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극복할 수 있었거나 회복되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나눠봅시다. 네, 좀 위기를 겪었을 때 좀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군대 전역을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되게 그 고민이 앞섰거든요.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평생 이제 군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와서 정말 사역을 할 것이냐 이 교육자가 될 것이냐 이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교육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일단 안정적인 좀 직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또 새로운 이제
대학원을 도전한다는 것도 제게는 좀 쉽지 않았고 뭔가 그 길로 걸어간다고 했을 때 저는 뭐 외동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책임진다라는 어떤 그 부담감에서도 걱정이 많이 됐었고 또한 저희 성품이나 저희 죄성을 생각할 때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참 두려움이 컸는데 그때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울이 이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정말 그 영혼을 키우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떤 말씀에 따라서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하면 그 생명은 사실 하나님께 달려져 있구나. 네. 순종하면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담대함과 위로를 주셔서 전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지금도 막 힘들고 어려우면 붙들며 나가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자꾸 또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또 열매가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군대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해병대다 보니까 막 맨날 막 맞고 막 이렇게 막 빠따치고 막 이랬는데 그때마다 정말 교회도 가고 싶지만 안 보내주고 너무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견뎠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연단 받고 있다, 훈련 받고 있는 거다. 이게 다 마치면 정금의 신앙으로 나올 것이다. 그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서 그래 이겨내자, 인내하자라고 했던 것이 지금 또 여기까지 오게 된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5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심지어 사단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며 어떠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지 찾아봅시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죠. 네.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직장을 잃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도 끊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졌느냐 이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생사하복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한나의 기도인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또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생사의 주관자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만물을 또 이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근데 어느 정도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실 만큼. 네. 참 이게 저는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네. 아들이 있는데 어떨 땐 진짜 집 나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막 미울 때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네. 또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막 미안하고 우리 아들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밉더라도 누군가가 이제 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면 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 사랑을 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도 우리가 지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절대 단절되어 있지 않다. 그 마음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참 고집불통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네. 마음에 있어서는 네. 정말 양보하지 않고 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맞습니다. 아마 사단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때마다 이 진리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또 우리를 향한 책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지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된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반드시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어려운 그런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멘. 네. 자, 우리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모든 어떤 환경과 상황, 사건들을 보면 그냥 어떤 하나님의 하실 일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네. 이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또 우리가 결단하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역대하 6장 28절 3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건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28절을 보면 이 땅에서 기근이나 전염병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겠어요, 그죠? 네. 적들의 공격도 네. 어떤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농사를 아무리 잘 지었는데 막 전염병이 막 돌거나 또 막 기근이 오거나 그러면 사람이 죽고 또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기근뿐만 아니라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특히나 좀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제 신약의 시대로 오면 이 성전의 완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땅에 지금 아픔과 고통의 현실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 간구,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고 계시는구나. 네. 또 간절히 뭔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 찾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네. 것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바로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또 전 세계를 구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간구.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우리가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타인의 삶을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빌립보 말씀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자기를 돌봐줘야 되잖아요. 네. 누군가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저희 청년들 보면 바로 막 직장에서 이렇게 잘리거나 또 사업을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하는데 심지어 어떤 뭐 청년은 정말 당장 생활비가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도 보게 되는데 네. 그러한 지체들에게 저희가 뭐 조금이라도 뭔가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고 또 기도해주고 한다면 좀 그 청년이 정말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서 네. 이거 함께 하는 이 영적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닫고 힘을 네. 얻지 않을까, 네.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단지 어떤 뭐 격려와 기도만이 아닌 또 뭐 경제적으로나 네.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하면 좋겠다. 네. 네. 이번에 또 해피박스도 저희가 맞습니다. 하니까요. 예. 네. 우리 청년들 중에 근데 보면 또 뒤에서 이렇게 물질로 섬기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 자, 이 내용이 이제 적용에서 좀 나오는데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위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좀 돌이켜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한번 잠깐 나눠보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그 악인들의 아픔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근데 우리의 어떤 문제들 해결을 위해서 사는데 사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는가 해보면 내 문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는 그 눈물이 정말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인색했다. 정말 네. 내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기도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닮은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런 부분이 가장 회개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감사하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좀 요즘 많이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축복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느끼게 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우리가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 우리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돌아봐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외면당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하는지 나눠봅시다. 저는 이 말씀 적용을 보면서 저희 누님이 생각났어요. 저희 누님이 IMF가 터졌을 때 네. 그때 다 힘들었잖아요, 그죠? 다 막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막 등록금도 못 내고 막 사업이 도산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 내게 인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밥을 먹는데도 뭐 밥값 안 내고 뭔가 같이 해야 될 부분도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냥 안 하게 되고 이런 걸 경험할 때 그때 오히려 더 저희 누님이 오히려 막 밥을 더 자청해서 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더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모습이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위기 때 도와주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에 밥 많이 살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좀 당장에 좀 떠올랐던 것은 저희 청년들 중에 보면 이제 체육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을 삼고 있는 분들이 2.5단계가 되면서 아무것도 사실 그렇죠. 하지 네. 못하게 되면서 맞아. 완전히 이게 뭐 마이너스 적자의 어떤 삶을 살게 되는데 네. 사실 뭐 그 국민청원 이렇게 막 거기에다가 이제 1대1 레슨은 어떻게 보면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래 마스크를 쓰고 이제 네. 더 거리를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코로나 상황이지만 정말 그 이 제도가 정말 한순간에 그 제도 때문에 이 법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으로 변환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또 기도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게 뭐 지금 상황이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또 일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보면 이제 힘든 가운데 같이 이겨냈던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더 뭐 네. 전우회가 생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이럴 때 여러분들 팀별로 순별로 더 하나가 되고 또 오늘 마지막에 서로를 돌아보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를 이렇게 넉넉하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유액자 여러분들 코로나 물러가라 이렇게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쫙 펼치면서 자 코로나요 물러가라! 이야! 자,